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래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기도인 것 같지만 자기 독백인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자기 얘기만 하는데 자기 생각 속에서 머무는 거죠.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포기하려고 했던 우리에게 다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 기도하라는 거에 눈을 뜨지 못하면 10년, 20년 해도요, 기도 제목이 항상 세속적이고 자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 기도하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또 내 안에 있는 영이 숨을 쉬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함께 나타나요. 하나님은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롭고 산 길을 만드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거든요. 거기서 뭐 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그 말,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유효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절대 타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는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완전히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살라고 해도 100억을 줘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가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또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저 형제를 정신 차리게 해주옵소서, 좀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요, 갑자기 가다가 다리를 삐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날라와서 맞고요. 그러면서 정신 차리게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이런 방법 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 중요한 말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6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인데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깊고 성령장입니다. 성령장. 그런데 이 표현들이 너무 깊이가 있어서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일단 보시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라는 거죠. 제가 웬만하면 원어 안 쓰는데 좀 필요해요. 여기서 탄식이라는 단어는요, 스테낭모스라는 단어인데요. 탄식하다, 불평하다는 단어가 스테나조에서 나온 건데 명사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탄식이 또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바로의 행포와 애굽의 식민지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탄식하잖아요. 너무 힘들면 말할 힘도 없어요. 탄식밖에 못하는 거죠. 로마서 맥락을 보면요, 8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은 로마서를 지금 읽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 그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 가운데서 로마 정부의 핍박으로 인한 어떤 탄식이 있어요.
참 힘들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렵다. 예수 믿으면요, 직장에서 잘려요. 감옥에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죠. 지금은 로마 정부와 같지 않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탄식이에요. 여러분, 사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다니엘 세상 사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우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힘들다. 와. 정말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탄식 아닙니까? 정말 탄식입니다. 우리 딸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내가 깨우는데 계속 안 일어나요. 계속 안 일어납니다. 첫째 깨우고, 그다음 둘째 깨우고, 셋째 깨우고, 셋째 깨우면 다시 첫째 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침에 깨면 막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더 자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탄식입니다. 왜 탄식일까요? 8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피조물이 다 어디에 굴복해요? 허무한데 굴복합니다. 허무한데.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돼요. 그러니까 20절에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그러고 21절에는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를 한대요. 그래서 22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 허무라고 하는 썩어짐의 종노릇 때문에 다 탄식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공중의 건세 잡은 자, 에베소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합니다. 음란합니다. 패역합니다.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해요. 예수님이 임했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나는 북쪽으로 가고 싶은데 세상은 남쪽으로 가라 그러고, 나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은 왼쪽으로 가라 그러고, 충돌하는 거죠. 충돌합니다. 그리고 나의 몸의 본성, 나의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정말 이런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과 이 세상의 원리가 똑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싶은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허무함, 인생의 모든 피조물이 다 썩어지잖아요. 죽잖아요. 늙고 병들어 사라져요. 여러분, 이거를요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이들이. 제가 우리 셋째 딸에게 맨날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서윤아, 너 누구랑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아빠랑 결혼할 거지? 그전에는 아빠랑 결혼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는 아빠랑 결혼 안 한대요. 아빠랑 결혼 안 할 거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아빠는 할아버지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나 할아버지 안 돼. 아빠는 영원히 젊게 살 수 있어. 아니래요. 모든 인간은 늙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언젠가 할아버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랑 결혼할 수 없다. 그 논리가 그거거든요. 그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인생은 늙는구나. 병드는구나. 죽는구나. 어렸을 때도 길을 지나가다가 노인을 보면 이게 곧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구나. 허무하지 않아요? 그냥 허무하다니까, 인생은. 왜? 썩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썩어집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안 썩어지려고 그래요. 언제나 피부도 더 탱탱하게 하려고 보톡스를 맞고.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 육체가 낡고 병들고 썩어지고 있는데요. 봄, 여름, 가을 막 지나가요. 그러다가 겨울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다 사라집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악함의 문제, 내 안의 죄성의 문제, 세상의 악함의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탄식하며 살아요. 이런 세상과 또 이런 허무함과 싸우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제가 상담했던 한 분도 길을 지나가다가 노인 이렇게 만나면 화가 난대요. 자기는 그냥 화가 난대. 자기가 언젠가 저렇게 될 것 같잖아요. 화가 난대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자기 부모님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됐잖아요. 근데 부모님 보고 오면 기분이 그렇게 씁쓸하대요.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된다. 그래서 가기가 싫대요. 분명히 애기였을 때 자기를 키워주시고 이뻐해 주셨던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여러분,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이 죄와 이 죽음의 문제, 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뭐 한다고요? 속으로 탄식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누구예요? 성령의 곧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 성령님을 말하고요. 구원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해요. 예수님이 거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쁘고 항상 피치가 높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도 우리의 삶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들,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항상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죠. 네? 나는 성령님 안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들은, 육신의 자아들은 그거보다 누워가지고 팝콘이나 콜라 먹으면서 그냥 넷플릭스나 보면서 시간을 때우고 싶고, 항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날마다 탄식하는 거예요. 또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해요. 또 염려하게 되고 또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빨리 이런 몸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몸의 부활,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또 회개하면 또 죄를 짓는 그 죄 때문에 또 탄식하기도 하고, 또 기도가 응답된 것 같은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또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저하는 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나도 탄식합니다. 내가 개척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네. 설교를 하고 나서도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네. 그래서 또 탄식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를 느끼죠? 죄책감을 느껴요. 죄책감. 죄책감은 굉장히 잘 느껴지죠. 즉시적이에요. 그게 뭐 사탄이 주는 죄책감일 수 있고 성령이 주는 죄책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죄책감은 바로 느껴요. 그래서 이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은혜, 사랑 이런 거는요, 그런 죄책감보다 덜 느낍니다. 강도가. 그렇지 않아요? 이상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강도가 느껴지는 강도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적으로 진짜 들에 핀 꽃 하나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냥 가만히 두면요, 인간은 죄에 대해서 더 반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약함?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 그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저 봐보세요.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가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죄의 문제, 죄성의 문제, 썩어짐의 문제, 허무의 문제, 날마다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또 그런 가운데 지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육신의 한계, 그리고 여러분 소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24절 보면 소망은 보이지가 않아요. 약속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했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되는데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래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라 그랬어요. 바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헬리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내가 제일 어려운 건 기도라 말해요. C.S. 루이스도 이렇게 말해요. 때로는 기도를 하면 마치 벽에다 기도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너무 많았다. 그렇게 믿음의 대가들도요, 기도하다가 좌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도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할 때는요, 그냥 대화하면 돼요. 이걸 얘기하고 이걸 듣고.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때로는 뭘 기도해야 될지 전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함.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와준다 그랬어요. 도와준대요.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을 그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여러분 내가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를 그때에 성령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인 것 같지만 자기 독백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자기 얘기만 하는데 자기 생각 속에서 머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다서에서 말하자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 최고의 상담자 되세요. 오은영 박사와 비교도 안 되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진짜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최고의 상담가이신 성령님이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최고의 상담가는 누군지 아십니까? 그 내담자가 울 때 함께 울어주는 상담가예요. 그 마음을 다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카운슬러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예일아,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네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지, 네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뱉지 않아도 나는 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난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뭐한다?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속에서 성령님 우리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어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탄식이라는 단어는요 스테낭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좀 더 올라가면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포기하려고 했던 우리에게 다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야 다니엘아 포기하지 마. 다시 힘을 내. 우리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릴 때도 다시 확고하게 하십니다. 깃발처럼 흔들려지는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두부 같은 그 마음을요 강철 같은 마음으로 굳세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27절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내가 분명히 A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는 A가 아니라 B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한나죠. 한나는요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아들 주세요. 분이나가 나를 열받게 합니다. 왜 저만 아내가 없어요? 저한테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자녀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아들을 바쳐요. 어차피 바칠 거 왜 달라고 합니까? 한나가 처음에는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속상합니다. 왜 저만 자녀가 없는 겁니까? 분이나가 나를 열받게 합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그녀를 도와줘요. 하나님 주권 가운데서 한나에게 임재하시니까요. 갑자기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도 자녀가 없군요. 당시 엘리 제사장 어땠죠? 홈리와 비나하스 영적으로 얼마나 무딥니까? 제가 이번 주에 홈리와 비나하스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정말 이 홈리와 비나하스 당시 사사기 어둡고 깜깜한 시대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시대. 주님 참 속상하시겠군요. 제가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도를 시작할 때는 자녀 주세요 그랬는데 기도를 마칠 때는 자녀를 드리겠습니다로 바뀌어요. 아멘? 여러분 처음에 기도했을 때는 그냥 나의 마음과 소원이었는데 이걸 성령 안에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직장에서 힘들게 하나님 저 사람 좀 혼 좀 내주세요. 혼 좀 내주세요.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품으셨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뀔 때 성령 안에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중년물과 같이 자기 내면의 독백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주도권, 나의 인생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신혼여행 가서요. 신혼여행 가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돈을 많이 주니까 지갑이 빵빵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뭐든 하고 싶잖아요. 그때 오는 유혹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경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게 있다. 그 경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대요. 얼마냐? 1시간 이제 30만 원이래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해야겠다. 이거 언제 해보겠냐. 그래서 정말 신혼여행 가서 경비행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경비행기를 딱 탔거든요. 그래서 갑니다. 근데 해보니까 정말로 바보 조종을 하래요. 올라가서 조종을 막 합니다. 근데 불안하잖아요. 처음이니까. 근데 비행기가 절대로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동이 아니고 옆에 탑승한 사람이요. 내가 운전을 하지만 이 사람이 내가 조종한 거를 다시 수정하고 이 사람이 다시 보완을 해줘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운전 연습 도로 주행할 때 제가 운전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엑셀 브레이크 핸드 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짓 하면은 바로 이 사람이 잡아주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요. 마치 내가 경비행기를 조정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를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안에 기도하라는 거에 눈을 뜨지 못하면 절대 기도 못합니다. 10년, 20년 해도요. 기도 제목이 항상 세속적이고 자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성령 안에 기도하면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기도하다 보면요. 마치 너무 어색할 때가 있어요. 마치 어디 외국에 살다가 대한민국 오는 것처럼 어색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전에 예배 기도로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또 구기사함 승사인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천히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요. 분명 여러 가지 온갖 생각들, 잡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잡생각들이 슬슬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나의 죄성으로 꽁꽁 얼어붙은 자아가 이 봄비에 눈 녹듯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선하고 새로운 공기가 마음에 들어와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또 그 성령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